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성경 이사야 36장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게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 이야기인데요. 아, 네. 그 강력했던 아수르 제국이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맞아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막 유다 성읍들을 점령하고 이제 랍사게라는 특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잖아요. 네, 그렇죠. 대군을 거느리고 와서 히스기야의 신하들하고 딱 마주치는데 장소가 또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 뭐 아주 구체적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랍사게의 말이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히스기야 왕한테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죠. 네, 4절에 나오죠. 그러면서 특히 유다가 좀 의지하려 했던 애굽을 뭐라고 하냐면 상한 갈대 지팡이다. 아, 그거요? 네, 그거 의지하면 손만 찔릴 거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기대를 그냥 처음부터 꺾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랍사게의 심리전인데 동맹, 애굽하고 지도자, 히스기야에 대한 신뢰를 동시에 무너뜨리려는 거죠. 상한 갈대라는 표현은 어쩌면 당시에도 좀 널리 알려진 이미지였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7절인데요.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했던 종교개혁 있잖아요. 산당들 제거한 거. 네, 유일신 신앙 강화. 네. 그걸 오히려 비꼬면서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 신이 과연 너희를 도울 수 있겠냐 이렇게 반문해요. 마치 히스기야가 신을 노하게 만들었다는 식으로요. 바로 그거죠. 히스기야가 한 일을 완전히 왜곡하거나 아니면 일부러 오해해서 선전도구로 쓰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 자체를 막 흔들어 보려는 시도인 거죠. 정말 교묘하네요. 그러면서 군사적인 우위도 엄청 과시하잖아요. 내가 네게 말 2,000피를 줘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할 거다. 네, 8절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아수리의 가장 작은 지휘관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죠. 그렇죠. 철저히 앞보는 건데,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절을 보면 랍사게가 뭐라고 하냐면, 아, 그 부분 정말 충격적이죠. 네, 이 침공이 여호와의 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고요. 아니, 이건 진짜 상대방의 신앙심까지 이용해서 사기를 꺾으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믿는 그 신의 이름으로 침략을 정당화하니까 듣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 유다 신하들이 당황해서 아, 제발 저 성벽 외의 백성들 듣지 못하게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 그 당시 외교 공용어였죠. 네, 아람어로요. 유다 방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계속 말하면 백성들이 동요할까 봐 그런 거죠. 근데 랍사게가 그걸 들어주나요? 아니요, 단호하게 거절하죠. 12절 보면 오히려 내가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보냄을 받았느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고 자기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더 큰 소리로 유다 방언을 써요. 와, 일부러 백성들 들으라고 더 크게. 그것도 히브리어로. 네, 13절부터는 아예 성벽 위 백성을 향해서 직접 소리치죠. 포위당하면 겪을 끔찍한 상황, 심지어 자기 대소변을 먹고 마실 거라는 그런 끔찍한 말까지 하면서 공포심을 막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회유책을 쓰잖아요. 14절부터 보면 히스기야 믿지 마라. 여호와 믿지 마라.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면 네, 항복하면 각자 자기 포도 먹고 무화과 먹고 우물물 마시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나중에는 더 좋은 땅으로 옮겨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죠. 이게 진짜 전형적인 선전 전략이군요. 거짓된 안전을 약속하면서 왕과 신에 대한 믿음을 끊어내려는 거? 그렇죠. 내부 분열을 유도하는 거죠. 이게 당시 아수르 제국이 정복지에서 쓰던 방식 중 하나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이 정말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공격 같아요. 신학적인 도전. 맞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사마리아, 이미 아수르의 망한 나라들하고 그 신들을 쭉 열거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너희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외치는 거죠. 이게 이 심리전의 절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무력한 이방 신들하고 그냥 똑같은 수준으로 놓아버리는 거죠. 너희 신이라고 뭐 다르겠냐? 이거죠.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 질문, 과연 여호와는 다른 신들과 다른가? 이걸 아주 날카롭게 던지는 거네요. 네, 근데 놀랍게도 성벽 위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침묵을 지킵니다. 2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미리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나와요. 아, 왕의 명령이 있었군요. 네, 그리고 신하들은
옷을 찢으면서 그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고 이 모든 상황을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러 가죠. 22절에서요. 이야기가 딱 거기서 아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태에서 끝납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요. 네, 이렇게 이사야 36장은 예루살렘이 단순히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정말 극심한 심리적, 신학적 공격에 직면했던 그 절치절명의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기록을 보면 극한의 압박 속에서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선전과 심리전의 본질은 뭔가, 이런 걸 생각하게 만들어요. 단순히 군사력 외에도 한 민족을 정복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이 동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만약 나라면, 만약 당신이라면 이렇게 직접적인 도전에 직면했을 때 과연 어떻게 희망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